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를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5절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느 책을 보았더니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계곡에서는 왜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가? 저도 생각해 보았어요.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저 물이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내리는 것일까? 저 물이 백록담이나 이런 곳처럼 저 꼭대기에 물이 가득 있어서 거기서 조금씩 물이 흐르는 게 아닌 이상 왜 계곡에서는 저 산 꼭대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일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끊임없이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가뭄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는 신앙과 믿음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든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오직 주님께로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은 중심으로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고정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신 축복과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사랑, 주님이 그리워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처음 사랑에 대하여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던 그 사랑, 그 첫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렸던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믿어버리라,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님을 섬기리라 외쳤던 나의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때, 그날 주님은 그날과 그때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날과 그때를 그리워하고 회복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이 그리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오늘날 이 터키라는 나라를 아실 텐데, 이 나라 서쪽 해안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시절에 소아시아, 그 아시아주의 행정 수도였던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앞서 서쪽 해안에 있었던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역에도 굉장한 발전과 발달이 있었던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기에 정치며 문화, 예술, 교통, 이러한 것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발전한 도시인지, 이 도시에는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또한 대형 원형 극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신전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했죠. 우상숭배나 세속적인 문화가 정말 판을 치는 그런 악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의 장점과 단점과 칭찬과 책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 이 지역의 장점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고, 굉장히 부강한 도시였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굉장히 그런 쪽에서도 활발한 이 역량을 발휘하던 도시였다, 풍요로운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문화적인 배경이나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품위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라고 하시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무슨 일이 있다면 주님께 나와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구나. 기도하지 않는구나. 처음에는 일이 생기든 일이 생기지 않든 언제나 고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뜻을 늘 발휘하며 발현시키며 그렇게 나아갔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날 좋아하진 않는가 보다. 그 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4가지의 사랑의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에로스, 둘째는 필리아, 셋째는 스트로게, 넷째는 아가페. 에로스는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의 혹은 육체적인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의 특징입니다. 필리아는 친구나 형제 사이의 우정이나 친밀한 사랑의 감정이 필리아입니다. 스트로게는 가정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가족애라고도 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함께 있는 책임감,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감,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건사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 그런 것들이 이 스트로게라는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또 가족들의 유대감, 이런 것도 짙게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또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모성애라는 그러한 개념도 이 스트로게의 일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라는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어요. 그냥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처음 사랑이라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성격을 가진, 어떤 개념을 가진 사랑일까요? 아시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죠? 아가페. 그렇죠. 아가페. 맞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 이런 것이 좋죠.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주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트로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중히 여기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순수한 믿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까? 5절 말씀에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5절, 제가 여기까지 서두까지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쩌다 주의 사랑을 버렸나? 어디에서 주의 사랑이 떨어졌나? 주님은 우리에게 왜 버렸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인하라는 곳입니다. 점검하라는 곳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청년 시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그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정말 늘 주님 앞에 가서 살았다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교사도 했다고. 회장도 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과 그때의 간극이 크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내 그 열심이 사라졌는가? 어디에서 내 그 큰 마음이 떨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이 사그라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원칙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법대로 해야 한다. 교회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자연스럽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교회 안에 주류였던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회의 주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잘못, 허물, 내 약점 이런 것들은 다 감춥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들을 들추는 데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너 왜 떠들어? 너 왜 자? 나에게는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그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발시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꼬집는 데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형제의 티는 보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티는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들보는 매우 큰 잘못입니다. 형제의 아주 작은 모습 가운데 약점들은 우리가 잘 캐면서 내 큰 잘못들, 내 큰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 독선을 질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 막아야 해. 교회 안에서 법을 지켜야 해. 원칙을 지켜야 해. 그렇게 외치고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사랑, 용서, 믿음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져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법이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아 변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그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다 욕했던 사람이잖아요. 죄인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식사도 하셨고 그의 이야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삭개오처럼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 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 사람 죄인이잖아. 저 사람 남의 물건 훔쳐가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 너무 악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삭개오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죄인이 왔다가 구원받아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행함을 완벽하게 촉구하는 자리와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자니요. 삭개오가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에 왔다면 법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전박대 당할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 죄인이잖아. 저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와? 내가 저 사람 옆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나는 깨끗한 사람, 너는 더러운 사람, 너는 나가라. 나는 너와 예배 드릴 수 없다. 교회 안에 예수의 사랑이 무기가 되어야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원칙이 있고 법이 있고 질서만 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처음 그 사랑을 버리고 그 안에 세상의 법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격려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너 공부 몇 등해? 너 학교에서 공부 잘해? 못해? 아이고 어떡하냐. 교회 오지 말고 학교에서 공부나 해. 교회는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곳임을 믿습니다. 너 공부 잘해 못해? 그가 아니라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널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지금은 알지 못해도 나중엔 분명히 그 재능이 하나님 안에서 씨앗으로 싹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의 씨앗을 통해서 10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1000배의 축복을 믿습니다. 10,000배의 결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공부가 중요하다면 우린 여기 살아선 안 됩니다. 서울 가야죠. 아니 미국 가야죠. 하버드 대학 옆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여기 살아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성도님들이 교회 옆으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옵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겁니다. 내 인생을 주께 바칩니다.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을 버렸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 후반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에베소의 도시나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둥 몇 개, 흔적 조금 이렇게만 남아 있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늘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라는 것은 타이르다라는 의미죠.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 조심해라, 너 그러지 마, 정신을 차려,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듣고 깨달아 돌이킨 사람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괜찮아, 지금껏 아무 일도 없었어. 그렇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또 무시한다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심판받은 풍요로운 성이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들도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부패와 음란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그 민족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의 하늘에서 유황과 이 불이 빛처럼 내렸다라고 합니다. 도시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쌓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풍요 속에서의 잠깐의 행복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금세 타락합니다. 타락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지금 이 잠깐의 안식으로 주님을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처음 사랑 주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치료와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회복해야 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쩌다가 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까? 너무 살기 힘들어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삶에 쫓기다가 혹은 되는 게 없어서 혹은 병에 시달리다가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어요 해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완전 반대로 너무 살기 편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현실에 너무 만족해요.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버리면 끝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시잖아요. 주님도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도 가족도 교회도 처음에서 떠나면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언제라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더욱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도 나를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어느 목사님과 전화를 하게 됐어요. 이분과 전화를 꽤 오랜 시간 했는데, 이분과 대화 도중에 이분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저 강원도에 있는 굉장히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거의 1년에 아이가 하나도 태어나지 않는데요, 젊은 성도님이 그 마을로 이사를 오셨대요. 이분이 자녀도 낳고, 그래서 그 교회에 몇십 년 만에 아기가 하나 생길 만큼, 그것 또한 엄청나게 경사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교회에 기쁨이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과 혹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다고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 게 아닙니다. 발도 넓어서 그분이 보험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발이 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일도 좀 소홀히 하시고, 또 가정 속에서도 좀 소홀함이 엿보이죠. 그러다가 일이 발생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 사택을 찾았다는 거예요. 쿵쿵쿵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또 한 번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사모님도 뒤따라 나오셨습니다. 이 남편이 자녀들과 함께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자신의 아내가 교회 때문에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자녀들에게도 관심이 없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교회 때문이라고. 교회에서는 자식도 나 몰라라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울분을 토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이러한 것 뭐 다 교회 때문만은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이 남편의 또 자녀들의 이 울분이 이 목사님에게도 느껴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최대한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시면서 아휴 얼마나 힘드셨냐고, 얼마나 어려우셨냐고 큰 공감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성도님께 잘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젊은 성도님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좀 관심을 쏟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뒤에 이 젊은 성도님이 다시 한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저 앞으로는 교회에 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는요, 제가 남편과 자녀들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요. 주말에 한 번도 여행도 못 가는데 이제는 주말에 여행도 좀 가려고요. 그래서 저 교회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어떻게 해? 그때 교회 나올게요. 목사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권면했습니다. 성도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가정을 다복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권면하고 또 권면했지만 성도님의 귀를 거쳐 마음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도님은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 신앙도 다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행복하게 됐을까요? 가정을 잘 지키셨을까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이 되었을까요? 제가 목사님께 어떻게 됐냐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그 성도님은 가정이 다복하게 됐냐고, 화목하게 됐냐고 모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일주일이 딱 됐는데 그 일주일 전에 남편과 이혼을 결국했다고. 자녀들은 엄마하고는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겠다, 아빠하고 살겠다,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 편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맺고 주 안에서 끊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세요? 귀히 여기시리로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나를 귀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을 놓쳐서는 결코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잖아요. 왜 손을 든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내 손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잡아주시길 원해서.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심을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리기만 해서 심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요, 욕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행복을 얻으려고, 주님을 떠나서 더 행복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 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내려놓지 말고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고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내 신앙은 어떠한지,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때와 지금은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주님, 내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 같은 연약한 사람들도 사랑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배신하며 살았습니까? 주님,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다시 깨달아 회복의 신앙을 주시고 그 신앙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을 변하지 아니하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